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에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이제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 부분 바로 앞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 시간에 아마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이 될 거고 바로 그 마지막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 듣겠고 저 해에 들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불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나에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BC 539년 바벨론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악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51장 특별히 39절, 38절, 39절 젊은 사자 같고 새끼 사자 같은 자들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날 적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다가 그 술 취함과 함께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마지막 사실은 왕자죠. 마지막 왕의 대리 역할을 했던 벨사살의 대연회와 그날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손가락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 왕은 사색이 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니까는 그 자체 그 왕에 대해서 평소에 반역하고자 하던 그런 마음이 있던 자들이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자중질환. 고레스의 군대는 그들이 잔치를 크게 벌일 적에 그 강을 건넜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큰 강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저 강 상류 쪽에 수로를 열어가지고 큰 저수지 속으로 물을 다 빼서 그래서 밑에서 내려오던 상류의 물이 옆으로 다 빠져버리면서 그 하루는 그 바벨론 성을 들어가는 것은 군사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허벅지까지 정도 왔다. 그래서 공격을 했죠. 그러나 이 왕과 그 1000명의 귀족들이 잔치를 베풀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큰 성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너무나 견고하니까는 요즘처럼 방음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도 안에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하고 큰 견고한 성이 오히려 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줘버렸죠.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 만에 1시간에 멸망이 임했다. 꿈도 꾸지 못한 크게 기뻐하다가 술에 취하여 연애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기뻐하다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는 이게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 너무나 섬세하게 BC 530 에레미야가 예언을 왕성하게 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에레미야가 BC 626년인가 자간 620년대 시작해서 560년대까지 왜 560년대로 번역하면 560년대에 52장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 여호야긴의 석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때가 BC 560년대예요. 그래 치면은 지금 40년 한 60년간 적어도 한 60년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것이 멸망기거든. 바로 BC 586년 이 무렵이거든요. 이 무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바벨론이 망하는 사건은 BC 539년이에요. 이건 날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539년. 역사적으로 다 공인하는 말씀이에요. 539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한 50년 전, 한 5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거예요. 50년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날의 장면을 여러 가지 예언한 가운데 갑자기 선명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읽으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게 다니엘 5장 같은데 찾아보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섬세하게 바벨론 멸망의 날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는 당대에, 그들이 살던 당대에 이루어진 거. 또 하나는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 이런 경우에는 먼 미래는 어디를 가리키냐? 예수님의 초림. 때가 이르니 보면 전부 예수님 초림 가격이다. 뿐만 아니라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인본주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그 마르둑 용신을 섬기고 있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 예수님의 초림과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시적 한 사건, 한 내용 속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서 보면 돼. 하늘에서 보면 그게 보이지만은 땅에서 보면은 앞에 사건밖에 안 보여.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산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 먼 산은 앞에 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 대구도 803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대구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803. 그런데 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가까이 있는 이 천을산인가 요거 쪼매탄 산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이게 더 크게 보여. 멀리는 그 산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천을산은 더 커 보이고 803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이 원근법적인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선지서가 기록이 되던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서를 이해하는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대에 있을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당대에 있을 일을. 그거는 역사서 안에 이미 다 나와요. 역사서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와 같은 선지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먼 미래,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는 역사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까운 미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 즉 BC 539년에 일어났던 바벨론의 멸망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거든요. 예언대로 되고. 그렇다면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증거예요. 가까운 미래의 성취는 먼 미래의 예언도 성취될 것을 담보하는 그와 같은 증거물과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선지서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나 정확하게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언했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 미래의 예언들이 성취된대. 이거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예언 부분은 전부 먼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먼 미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자, 49절을 보면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바벨론은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이다. 바벨론은 온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암시가 나타납니다. 이 먼 미래에 대한 것은요, 바벨론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고레스의 군대가 와서 무혈입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 거기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급하게 황급하게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이 말은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의 심판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레미야에 이렇게 길게 바벨론의 멸망을 표현한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 성과 같은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 먼 미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봤잖아요. 가까운 미래의 증거는 다니엘 5장에 정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먼 미래의 것은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 먼 미래의 것은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때는 언제냐? 이 바벨론 성이 하늘의 심판을 당할 때입니다. 하늘의 심판을.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랫게 제목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17일자 보니까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이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이다. 50장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이여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지금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50장 51장은 계시록 17장 18장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시록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먼 미래에 관한 예언들은 전부 여기 계시록에 다 와서 이 계시록의 먼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새 언약 같은 경우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초림하신 일.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야. 미리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이사야도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20절. 이사야 48장. 이사야에서는 에레미야 못지않게 바벨론 멸망에 관한 기사가 많으면 이사야 47장 한번 보세요. 47장 시작부터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 어제 말씀했죠. 딸 바벨론 너무 어색하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언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다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이 강한 군사를 가지고 남성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이 위용을 부리고 교만하다가 망할 때 모습은 딸같이 애처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때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럽니다. 자,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멸망이 되어서 곡소리가 나지만은 그리고 다른 한편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땅끝까지 반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는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되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악인에게는 평간이 없다. 딱 같습니다. 바벨론에는 불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100년에 활동했던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앞선 100년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는 예언은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말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다른 선지서 도합하고 계시록까지 합쳐보니까는 한 10장 정도, 장수로 10장. 여러분, 압도적으로 바벨론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니엘서 자체는 아예 장소 자체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압도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죄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라. 자, 이 본문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이 46절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죄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건 또 처음 봤어요. 이런 내용. 전부 계시록만 연결돼요. 마태복음 24장이 뭡니까? 24장 25장이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말씀은 감남산 강화죠. 감남산 강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입니다.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입니다. 46절 에레미야 51절. 소문은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쓰러치리라.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에레미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봐서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레미야는 계시록의 이 예수님의 재림 전 종말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멸망에 관한 에레미야의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증거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증거들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BC 539년 바벨론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1차적인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종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겁니다. 중심을 딱 잡고 이 1차적 예언 대상인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 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뜬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풍설들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 백성은 마음을 다하여 세상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45절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나오는 세상 나라에 대한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6절은 소문과 소문으로 말미암아 난리와 난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같은 말씀이냐. 세상 끝, 세상 나라의 멸망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심도 여기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요한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도 여기서 나오니까는 이 에레미야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왜 바벨론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길게 반복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넓도다, 높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그 중에서 나오라. 오랜 포로기간 그곳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곳에 주저앉아 떠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와 같은 것들에 탐닉하고 이 세상 문화에 탐닉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우리의 감각을 이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 자가 아니야.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 정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을 적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쟁의 소문에 마음이 약해 떠날 수 없는 핑계를 삼지 마라.
전쟁의 풍설은 늘 잊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또 두려워 떨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또 종말이다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종말이다.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니까 또 종말이다. 늘 그와 같은, 그래서 계속 인류는 종말. 여러분, 세상에 종말켜도요, 천년경에 있었던 그 유럽의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종말이에요. 누가 봐도 종말. 첫째로 연대로 봐도 천년이라는 큰 시대의 끝에, 그때 유럽의 페스트라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전쟁들이 있고, 그때 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지진의 소문은 늘 있어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하지 마라. 늘 있어 왔어. 늘. 47절입니다. 47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자, 52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52절. 47절과 52절이 서로 인크루즈를 쓰냐, 인크루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이 치욕을 당했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자, 이렇게 그날에 일어날, 날이 이르니 그날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힌내 야밈 바임. 힌내 야밈 바임. 많이 반복되고 있죠. 계속 장차 먼 미래에 있을 그날은 올 것이다. 그날이 뭐냐?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며 그 바벨론 온 땅이 치욕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릴 때이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 왜? 이는 파멸시킨 자가 북쪽으로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한 절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점점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데 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조차도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은 바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악의 삼위일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뤄왔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악의 삼위일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짐승은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나라들 이야기하고, 마귀는 그 배후의 이 존재죠. 배후의 존재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그것들이 없어지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확인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피조물들, 온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환희의 송가를 부릅니다.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 노래하리라. 온 땅도 바벨론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로마서 8장 19절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 모든 것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뿐만 아니라 저 무기물들, 무생물들 전부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겠으니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온 피조물도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이 속성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광의 자유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걸 볼 것이에요. 지금 찾아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요. 어떻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계시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모르고 계시록 어떤 분이 이야기는 늘 계시록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것만 짝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계시록은 전부 이 풍부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거 다 나와요.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짝을 맞춘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이런 예레미야 같이 풍부한 이 광석이 있는데 이걸 캘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방대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벨론의 멸망, 유다의 해방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요, 이 풍부한 광석들을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계시록 18장 2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0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전에 보세요. 한 시간에 망했도다. 자, 바벨론의 멸망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무슨 처절한 피 터지게 사는 전쟁이 아니에요. BC 539년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그날 밤에 순식간에 무혈입성 싸우지 않고 전쟁했어요. 이 싸움은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 전쟁 이 세계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집결하여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군대가 싸우는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순식간에 끝나는 한 시간에 끝나는 싸움이에요. 20절입니다. 18장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꾼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절구하고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바벨론에는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내용. 예레미야 51장 48절과 동일하죠. 뿐만 아니라 벌써 19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늘의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감다. 큰 음녀 바벨론이었잖아.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늘의 천상에서 찬송이 울려 나오는 그와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는 왜 기뻐 찬송하느냐?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맹합니다. 북쪽에서 오는 메대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은, 이 마지막 온 세상의 심판의 전쟁은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북쪽은 북쪽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북쪽이라고, 북극 집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극 집회. 우리가 북극성 이야기죠. 북극성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북극 집회에라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볼까요?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짜. 그 눈은 12절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며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백마탄 그 하늘의 거룩한 용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이 백마탄 이와 같은 거룩한 용사를 따라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해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모양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 뭔가를 이제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군대들 그 가운데서 그의 입, 거룩한 전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부터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히 지키고 그것으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에 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인데 이것은 맹렬한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이와 같은 거룩한 하늘 군대가 와서 전쟁하는데, 자, 여러분,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가? 여러분, 1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6장, 계시록 16장 보세요. 16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 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솜이 강물이 맞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별되었더라. 마치 고레스 시대에 유브라데스 강을 말려가지고 거리로 이 메대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왕들 복수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입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나오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해야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요, 지금 시적인 표현이죠. 자, 지금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벌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장면을 보고 나오는 그 시적인 것과 같은 어떤 이 영감의 표현이에요. 영감 표현. 뭐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세요. 이 말씀이 중간에 있고 16절은 다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모이는 것은 이 거짓 영들, 새 더러운 영의 역사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여기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이 아마겟돈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운 전쟁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1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 나와서 되었다. 되었다. 끝났다는 거야. 되었다. 이루었다 하는 뜻이요. 게임 오버. 끝났다. 다 되었다. 여러분 언제 다 됐어요? 전쟁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바로 일곱째 이 천사의 일곱째 대접은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럼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 갑자기 왜 17장에 음녀가 나오지? 그 다음에 18장에 바벨론 나오지? 여러분 이거는요. 장면을 보여준 장면. 자, 내가 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계속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이 장면을 볼 때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계속 마치 카메라 앵글이 여기를 향했다가 또 2번 카메라가 또 여기를 향했다. 3번 카메라가 여기를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보기나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화면을 보지만 수많은 카메라들이 여기저기서 비치는데 그걸 편집해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은 어디 갔느냐? 그 왕들이 모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품을 그 생각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늘에서 거룩한 군대가 백마탄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 19장에 가서 전쟁의 장면은 보이는데 근데 그 전쟁의 장면은 보이지 않아요. 장면은 보이지 않고 그 결과만 나타납니다. 결과만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17절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라. 와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야. 전쟁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쫙 널브러져 있으니까는 뭐예요?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새들이 오잖아요. 독수리떼가 오잖아요. 그렇듯이 전쟁 이후의 처참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잔치를 벌인 게 온 세상에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을 자 19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자 내가 봄에 하는 걸 이걸 잘 봐야 돼요. 장면이 또 바뀝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누구예요? 바로 19장 11절에서 나타났던 거룩한 전사 백마 타고 온 그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과 그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켰다가 내용이 뭐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우려. 이건요 전쟁의 처참한 장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시체가 넓어지면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 새들의 잔치예요. 새들의 잔치. 근데 그 군대가 모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온다. 직접 전쟁하는 내용은 없어요. 진짜 그 결과만 나와요. 이거는 전쟁 자체가 치열한 공방전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오면은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전쟁하는 장면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들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장면은요 없어요. 전쟁 장면 없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아수르가 다 공격을 해가지고 18만 대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다음날 어떻게 됐냐? 그 마지막에 유다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 때. 근데 다음날 전쟁 없이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치열하게 공방전. 우리 같으면 영화 같은 거 만들면 이 전쟁 장면 액션 이걸
주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막 긴장되게 하는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치열하게 공방전하는 그와 같은 전쟁 장면, 누가 찌르고 누가 뭐 피를 흘리면서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이 공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전쟁 준비하는 건 자세히 나오는데 실제로 전쟁 그 장면 끝이야. 시작하자마자 끝이야. 다 지금 시신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이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큰 전쟁을 준비했지만 북쪽에서부터 오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가 오자마자 끝이네. 여러분 BC 539년 바벨론의 멸망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렇게 무혈입성했던 거 동일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에 바벨론 멸망의 날 일어났던 그 전쟁 장면이 여러분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전쟁 장면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이 전쟁은요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고 그 군대가 나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군대가 나오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뭐 이 땅에 들이 모여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끝이잖아요. 나오자마자 전쟁하자마자 시신이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이 결과론적인 전쟁에서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 보세요. 20절에 또 내가 보매 2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이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시 이 장면을 보여줬다. 이거를 그냥 시간적인 연속으로 해석을 하니까는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고 다시 천년왕국이 또 있다가 다시 또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이런 식의 시간적 연속성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지금 같은 때에 일어나는 장면을 이묘를 보여주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데 서울의 장면을 보여줬다가 대구를 보여줬다가 제주도를 보여줬다가 부산을 보여줬다가 대전을 보여줬다가 동시적으로 이 한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것들을 이걸 갖다 통시적 같은 시간 속에 다른 장면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면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19장에서 거룩한 전사 재림이 있었으니까 20장에 와서는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또 있다가 다시 다음에 심판이 있다가 다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온다 이런 식으로 연속한다. 거기 보세요. 내가 보매 그럼 16장의 전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없어졌다가 결과적으로 19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와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땅에서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 찬송하는가? 바벨론의 멸망은요. 바벨론은 19장에 보면은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산채로 유황불문 던져 20장에 가면 하나 남아있죠. 하나 남아있는 그 악의 가장 큰 뿌리예요. 큰 뿌리 10절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앞에 나오는 용이에요. 용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는 그놈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자, 그놈이 어떻게 되냐? 10절에는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짐승과 거짓 악의 삼위일체가 20장 10절에 같이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계시록은 여러분 17장 18장 음녀 바벨론 성의 멸망이죠. 그러나요 19장 20장 21장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정결한 신부 이야기, 정결한 신부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큰 날에 있을 이와 같은 종말의 장면들을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선명하게 보여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엄녀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낸다면 그 뒤에 오는 19장 21장까지는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건 출발이, 이 바벨론 성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이와 같은 위대한 사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하고도 위대한 사건을 두 개의 그림을 딱, 성과 여자, 성과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로서 하늘의 큰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아, 에레미야 51장 50절.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만들라. 이스라엘이 다시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어느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도 저 애굽으로 갔던 자들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 나를 잊지 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 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행진해라. 51절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이라. 거룩한 성전, 외국인, 이방인들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어제 그 다니엘 5장에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송하던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성전 자체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냥 돌로 지은 성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그 성전이 가지는 그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짓밟은 그 결과 날이 이르니 52절입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 한숨을 지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절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온 자. 바벨론이요, 하늘까지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를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와서. 멸망시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전사,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 입에 무기는 그 입에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세마포 있을고 백마를 타는 그 거룩한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군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멸망을 시킬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고레스는 바로 진정한 하늘로부터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사야 44장 45장 44장 마지막 부분과 45장 첫 번째, 내 목자 고레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그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올 적에 여러분 44장 마지막에 보면요, 유프라테스는 이렇게 마르라, 강이 마른다는 이야기예요. 강이 마르라. 아까 나왔죠. 16장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프라테 강이는 그 강이 마르는 이야기하죠. 다 고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면
세상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때야. 그래서 온 땅에 찬송이 흐르고 이 세상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음녀와 그리고 입은 옷은 그 온갖 장식이 되어 있던 그와 같은 이 진주 자줏빛 진주로 꾸미고 있던 그와 같은 그 음녀, 그리고 성은 바벨론 성이지만 여기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고 정결한 신부같이 준비된, 그리고 여기서 오는 성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BC 500년대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 장면과 동시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들 보여주는 이 놀라운 구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본 원리가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481절입니다. 481장.